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이 찬양들 시골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원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지금은 어떤 마음에도 두려워하나. 내가 너를 원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늘 받는 땅을 내가 살아나려니 한행동 길을 그냥 그가로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그런 넓은 섬으로 이끌리라. 내가 너를 인쇄하리라. 너를 그냥 사랑하리라. 나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 나라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창세기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교재 105페이지에 보시면 3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1장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을 향한 야곱의 출발과 미스바에서 라반과 맺은 조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야곱의 귀향 결심이죠. 그러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지 20년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야곱이 내가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야지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잠깐만, 니네 형이 화가 좀 풀릴 때까지만 잠깐만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잠깐이 20년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예. 저도 보면 제가 예전에 처음 개척할 때 1996년이거든요. 그때 개척할 때 건물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2년 계약하시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1년만 합시다 그랬어요. 왜 1년만 하라는 줄 알아요? 예. 예. 제가 들어갔던 것이 지하예요. 지하 30평도 안 되죠. 한 28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년 만에 부흥해가지고 아니 이거 벗어나야지 라는 생각으로 건물주한테 1년만 계약합시다 그랬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내가 이 말 안 하죠. 저는 1년만 있다 나올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9년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에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잠깐인데 하나님은 10년, 20년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예?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돌아갈 마음을 주시는데 야곱이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된 표면적 이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면 그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원래는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빈털터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 라반의 딸과 결혼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때우죠. 그래서 몸으로 때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도 없는 빈털터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예, 그 에서에게 그 선물로 드린 짐승수만 550마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두 대가 남았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축복을 받으니까 라반이 예, 부러워하면서 그게 이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야곱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삼촌 뭐 애삼촌은 원래부터 성격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지? 예, 나일 준다고 했다가 레아 주고 또 품삯 정해라 그렇고 너무 많이 가니까 야 이거 변개하자 바꾸자. 그래서 막 10번이나 바꾸고 하여간 라반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더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다고 우리는 또 끄떡하면 어려우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제 그거부터 생각하는데 예, 어렵다고 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야곱도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네,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보냈어요? 왜? 그렇죠. 훈련시키려고 그곳에 보냈잖아요. 이제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돌아가고 싶은데 왜 못 돌아가지? 나는 훈련이 안 되면 못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국 가고 싶어도 훈련 안 맞추면 안 데려가. 왜? 천국 가도 쓸모가 없는데 뭐하러 데리고 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데려가서 뭐 청소라도 뭐 시킬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봐야 손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좀 더 변화되고 성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돼서 와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렀던 야곱에게 왜 그렇게 많은 아들과 또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구나. 나 여기서 그냥 아예 눌러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이유는 너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내가 고향을 떠나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돌아올게. 막 동네 사람들한테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 해놓고 나갔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자, 고향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때 성공해서 온다고 이 창피해서 어떻게 가? 못 간다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축복까지 받았는데 쫄딱 망해서 거지로 들어가봐. 야곱이 어떻게 가겠어? 그 자존심에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셔서 너 자신 있게 들어가. 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냥 여러분 혼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거두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갈 계획을 주시고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가라.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이래 훈련을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야곱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래옵니다. 그러셔야지. 하나님이 가라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가라고 안 하실까요? 가라고 해봐요. 지금 여러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라고 안 해.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간다고 해도 내가 준비 안 되니까 아무리 간다고 해도요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회에 선교 나가려고요. 예?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매주 철회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못 가게 하지 않더라고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7절부터 4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귀양 결행과 라반의 추격입니다. 자, 20년 만에 출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당당하게 삼촌한테 가서 하나님의 나보러 가랍니다.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다는데. 근데 야곱은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고쳐. 그래서 몰래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몰래 야반도주를 합니다. 뭐 세상에 뭐 드러나는 게 안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망갔지만 3일에 들켰어. 그래서 라반이 쫓아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베델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도망가는 폐잔면처럼 몰래 빠져나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라시면 하나님이 가라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폐잔면처럼 몰래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거라는 거. 이걸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뜻이 좋아도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 뜻을 이루는 과정,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 방법이 항상 자기 방법이야. 육신의 방법이야. 예, 축복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 야곱이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근데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이고 장자권 뺏고 축복을 받아내버려. 이 사람의 방법이란 말이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방법대로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긴 살아. 근데 방법이 자꾸 자기 방법대로 살아. 육신의 방법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묻고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묻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 뜻을 이루는 방법에서 육신의 방법, 내 방법이 들어가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윗을 보면 꼭 그래요. 다윗을 보면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일일이 묻잖아.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 뜻을 이루는 방법론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돼야 돼. 다윗처럼 항상 우리가 묻는 심령이 돼야 돼. 오늘 야곱은 그걸 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더 훈련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요 안 물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훈련받을 게 많이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물어져요 라고 끝날 게 아니에요. 내가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라헬이 그의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기 가정을 지키는 우상, 한 50cm 되는 우상들을 다 집집마다 거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역시 또 자기 집을 지키는 드라빔을 또 갖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에요.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인데 라반이 그걸 드라빔을 갖고 있었어. 근데 라헬이 도망 나오면서 그거 훔쳐와 버려. 이 훔쳐온다는 것은 뭐냐? 라헬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상, 드라빔을 더 의지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재산 상속을 받을 때에 나한테도 물려주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합법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와서 이 재산 내가 내 거 분기 찾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이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또 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7일길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지는 거죠. 예? 드라빔이 훔쳐갔어. 야곱은 모르니까 없다. 그러니까 다 뒤지는 겁니다. 짐을 다 뒤져. 근데 라헬은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드라빔 머리에 떠놓고 방바닥에 놓고 그 치마를 딱 덮고 그 위에 올라앉아. 그럼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내가 아버지가 왔는데도 못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참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가족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 집안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훈련을 받아. 나는 성장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성장할 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은 다른 분들은 성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고 치더라도 그의 부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훈련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나중에 가족도 다 변화됩니다. 상담하면서 늘 보면 그래요. 훈련받지 않은 자기 남편이 바뀌어져 간대. 훈련받지도 않은 자기 아들이 자식들이 변화된대. 왜? 내가 변하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부터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상대방만 가리키면서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가정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근데 야곱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라반도 한 성격 하니까 야곱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 바쁘셔. 그냥 여기저기 문제 일으키면 가서 뒷처리 해줘야 되니까 또 밤중에 나와서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들지 마라. 너 건들면 넌 죽는다. 가부간에 따지지 마라. 뭐 잘못할 것처럼 너 따지지 마라. 건들면 넌 죽는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라반도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 뭐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가 빈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 정말 야곱이 잘난 것 같은데 야곱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머리 잘 굴려서 온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55절까지 보면 야곱과 라반의 화친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항변을 하죠. 왜? 드라빔을 찾아도 안 나오니까. 사실은 숨겨놨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안 들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불가 침초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돌을 갖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미스바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 내용이 뭐냐? 첫째는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딸들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않을 것. 친정 아버지의 딱 말이죠. 더 이상 내 딸 말고 다른 여자 두지 마라. 야, 이게 언약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서 너를 안 칠 거고 너도 나를 안 칠 거다. 라반도 그렇게 잘못한 거 알잖아요. 야곱한테 잘못 보면 나중에 야곱이 성질나면 와서 자기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막는 겁니다. 서로 이거 넘어오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상호 라반에게는 실추된 이신을 회복하고 야곱에게는 뭐야?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야곱에게는 항상 뭐예요? 도망자, 도망 나온 놈, 뭐 이런 그게 붙게 돼요. 그죠? 전과자처럼 늘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예요? 자기 친정 장인이죠. 장인한테 합법적으로 이제 너 가도 돼라고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망자가 아닌 이제 완전 독립된 이런 삶이 되어지고 자유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노예가 도망가면 붙잡히면 죽여요.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노예는 아니지만 비몽으로 들어가서 그 라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어찌 보면 자기 사위라고 보지 않고 자기 노예로 봤을 거예요. 그죠? 종 부리듯이 그냥 막 부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독립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헤어질 때는 잘 헤어졌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항상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늘 싸우다가도 헤어질 때 우리 화해하고 헤어집시다 이러면 이게 끝이 좋아. 근데 잘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영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헤어질 때는 잘 헤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뭐 싸울 수 있잖아요. 이혼할 때 그냥 화해 안 하고 이혼하면 나중에도 못 만납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회사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나오지 말고. 아시겠죠?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또 우리가 어디 뭐 교회를 옮기는 상황에서도 항상 나중에는 화해 다 하고 풀 거 다 풀고 그리고 헤어져야 돼. 아시겠죠? 가끔 보면 성질 난다고 교회 팍팍 옮기는 사람들 많아. 네?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교회로 갈래요. 왜요?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싸우고 나오는데 오지 마라 그래. 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또 싸워. 한번 싸운 사람은요 계속 싸워. 참 그게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시고 화해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32장으로 가면 이제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야복강 기도 및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자,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제 라반과 화치를 맺고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그 여호와의 군대를 야곱에게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줬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라반과의 화해는 됐어. 근데 라반보다도 훨씬 더 센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형한테 맞아봤기 때문에 형의 성격이 어떤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언제 라반 문제는 해결됐지만 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쫙 보여주심으로 야곱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줘. 참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 자, 그런 걸 보게 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은 그래도 아직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확인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이제 형한테 기별을 했어요. 내가 돌아온다. 20년 만에 내가 형을 만나러 간다고 종을 보내서 기별을 했어요. 근데 종이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형이 지금 400명 끌고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400명 끌고 오겠어요? 에서가 왜 400명 끌고 오겠어요? 너 이제 오늘 너 죽인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야곱을 치려고 400명 군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큰일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참 여기서 보면 야곱도 평소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물론 기도했겠죠. 왜? 라반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예, 그렇지만 또 자기 형이 400명 끌고 온다니까 어때요?
이제 또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도 평상시에 하세요. 예? 꼭 어렵고 힘들 때만 하지 마시고 좀 평안할 때 기도하세요.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평소에 기도해요 안 해요? 그냥 안 한대. 그럼 언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 고난이 와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속 고난 주죠. 내가 그랬어. 그렇잖아요. 평상시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이유가 없어. 왜? 기도하니까. 근데 환경이 좋으면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다가 어려우면 그때서 주여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쟤 좀 기도 좀 시켜야 되겠네. 그럼 뭐 주겠어요? 고난 줘야지. 왜? 고난 줘야 기도하니까. 그래 맨날 예, 하나 문제 해결돼서 아이고 이제 좀 평안하나 그러면 또 와. 왜? 또 기도 끝이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고난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여기서 왜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두려워할까? 예,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다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평안해도 불안해요. 일이 잘 됐는데도 왜 믿음 없으니까 이거 혹시라도 해서 맨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불안해한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야곱은 뭐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울증 절대로 안 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예,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딱 맡겼더라면 그래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죽이게 하겠어? 그럼 가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요. 근데 내 하나님은 없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해.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좀 친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친하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직도 자기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다윗 보세요. 그의 시편을 보세요. 예? 야 다윗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다윗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래요. 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예,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내 하나님도 되지만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야곱의 화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게 뭐냐면 결국 뭐요? 옛날 습관 또 나오죠? 사람의 방식으로 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한테 선물 공세하는 겁니다. 참 선물은 좋긴 해요. 네, 선물 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 많으니까 야 이거 선물로 한번 형 마음을 녹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두 550마리를 줘요. 자 거기서 보면 맨 처음에 염소 220마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차이를 뒀다가 또 양 220마리를 보내요.
그 다음에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그 다음에 소 50마리, 그 다음에 낙이 30마리. 이걸 시간차로 조금씩 텀을 둬서. 그래서 염소 받고 기분이 좋아했어요. 또 양주, 오 기분 좋네. 좀 더 그래서 또 소가 아주 참 야곱은 머리는 기가 막혀. 하여간 장깨가 많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야곱은 육신의 방법을, 자기 방법을 쓰는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지만, 야곱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형하고 친해지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 제가요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양 220마리, 염소 220마리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뭐 낙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소 얼마인지는 대충 뭐 황소가 700에서 800, 암소는 500에서 600,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낙타는 안 사봐서 얼마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계산하니까 5억에서 6억이에요. 대충 계산해도 5억에서 6억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화해하려고 5억 줄 사람 있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내가 실컷 먹고 나만 죽지 뭐 왜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형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5, 6억이나 되는 큰 많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야곱을 왜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보고 싶은 이런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은, 야곱의 마음 중심에는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고 장자권을 받아내는 것, 그건 나쁜 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열정,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예요? 야곱의 중심.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들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야곱의 야복강 씨름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일으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베델 사건,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오늘 두 번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을 크게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물도 보냈어요. 또 혹시라도 형이 또 마음이 안 풀려서 쫓아오면 한쪽은 치면 한쪽은 도망가라. 그래서 양떼도 짐승도 두 떼로 나뉘어서 멀찍이 떨어서 야 요쪽 치면 좀 도망가라. 그래서 절반은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 해놨어. 그래 놓고도 불안해. 그렇죠? 그러니 뭘 이걸 말하냐면 육신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뭘 해놔도 준비를 철저히 해놔도 그거 갖고 완벽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는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 남아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만나도 야곱은 그 본성을 안 내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한 번에 뭐 이러는, 하나님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밤새도록 아직도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야곱의 환도뼈를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환도뼈라는 것은 이 무릎에서 그 골반까지 이르는 그 가장 큰 뼈예요. 우리 사람에서 가장 큰 뼈예요. 대퇴골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만드시는 거야. 이 대퇴골이 부러지면 사람 힘 못 씁니다. 이제 바로 이제 가장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자기를 포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은요, 자기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돈 의지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건강만 의지해요. 예, 사람 의지하고요. 예. 그래서 그걸 잃어야 하나님을 찾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 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복 안 하니까. 우리가 질병을 줘도 그냥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중대한 병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뭐 항복하고 주여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기 걸렸는데 안 하죠. 죽을 병 걸렸다고 해야 그때서 아버지 날 살려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예? 야곱은 그 환도뼈를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는 고난받지 않고 성공하는 걸 꿈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정말 큰 복인 거라.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몸에 아프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프더라도 이 아픔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한다면, 내 신앙이 성장한다면 하나님 아프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섬긴다면 하나님 돈 이거 다 없애주세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은 자꾸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귀하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어때요?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야곱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은 뭐예요? 예, 발 뒤꿈치 잡은 놈, 더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그런 얘기거든요. 남 등쳐먹는 놈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그런 삶 사지 마라. 사기나 치고 남 속이면서 그런 등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래요. 예, 파쇄된 것만큼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에 보시면 본문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겉사람의 속성을 파쇄시키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겉사람 환도뼈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지니까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개개인도 야곱이 만났던 이 약복가게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지더라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래요. 자, 33장으로 갑니다. 네, 33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화해 및 야곱의 세겜 정착인, 그래서 1절에 10절이 에서와의 죄가 됩니다. 자, 에서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자기 동생을 혼내주고 죽일 마음으로 400명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분노가 바뀌어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밤새 씨름했으니 그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죠? 밤새 그 광야에서 천사와 씨름했으니 그 몰골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또 하나님 환도뼈를 쳤으니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그냥 머리 기름 착 바르고
좋은 왕복 같은 옷 입고 야, 착 해서 나갔으면 에서가 성질 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축복 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썼어? 에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그렇게 속여서 갔는데 오늘 꼴이 보니까 완전히 산거지에다가 발까지 쩍뚝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분노가 그냥 눈독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어때요? 쩔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이 놈 새끼야 일로 와. 그래서 어금 맞추고 목을 얻어맞고 울면서 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출이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선물 보내서 형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대인관계에 원수진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네. 그분의 마음을 녹여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녹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에서의 증오는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때린 사람은 금방 잃어요. 때린 사람은요 그거 잊어버려. 근데 맞은 사람은요 안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막 장가 2번 가고 막 하면서 막 애 12 낳고 막 하면서 얼마나 바빴기 때문에 형 마음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막 나도 잊었는데 뭐, 형도 잊었겠지. 안 잊어버려요. 가끔 보면 뭐 학폭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 내가 학교 다닐 때 걔가 나 때렸다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도 많이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스포츠 선수도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당한 사람은요 그게 수십 년을 가도 못 잊죠. 제가 여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옛날 신혼 때 남편이 한번 남편이 한번 때렸다 이런 거 그 몇십 년이 되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대충 좀 잊어버려요. 그래도 안 잊어버린다 그게. 그게 당한 사람은 못 잊어요 그게. 그러니까 애서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쉽게 못 잊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니까 녹여주시더라. 그러니까 먼저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먼저 관계 속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에서의 증오심은 용서와 사랑과 형제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에서가 변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옛날처럼 뺀질뺀질하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야곱이 변화되니까 바꾸는 겁니다. 영성훈련은 마찬가지. 영성훈련은 누구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예? 누구를 바꾸는 거 영성훈련 해가지고 저 남편 바뀌어야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영성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가 변하죠. 죽이러 왔다가 뭐라고 그래? 12절에 보면 야 같이 가자.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이 앞잡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널 길잡이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죽이러 왔다가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변화시키는 파트너인데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를 가장 잘 돕는 동역자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영성훈련 처음 받을 때 인천에서 서울까지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인천 같은 부평구에서 사는 그 여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훈련 끝나고 오면서 이제 전철에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훈련 다녔는데 그분 남편이 누구냐면 조폭이에요. 깡패예요. 그래 이분은 여전도사님인데 착해.
왜 그렇게 결혼했는지 몰라 나. 예?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막 남편이 두들겨 패지, 교회 갔다 왔다고 패지, 막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면서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끝나고 나서 뭐 이제 훈련도 끝나니까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거의 20년이 다 됐죠. 20년 만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그렇게 자기를 두들겨 패고 했던 남편이 변화돼서 지금은 자기 기사래. 자기는 담임 목사고 남편은 사찰 겸 개인 운전기사래. 그래서 어디 갑시다 그러면 집회 가면 남편이 다 운전해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끝나면 모셔오고 지금 살림은 남편이 다 한대. 야, 기가 막히잖아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두들겨 빼고 그렇게 해서 그랬던 사람이 내가 바뀌니까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굴 원망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에서가 그래요. 야, 같이 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도 좀 불안해. 형하고 갔다가는 형이 또 언제 또 헷가다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다. 그러고 가. 그러니까 야곱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따라가. 그래서는 아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버려요.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아브라함이 와서 처음 제사 드렸던 그곳이 세겜인데 야곱도 그곳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형하고 화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경험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그 20년 전에 베들레 가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오게 하신다면 내가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베들레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켜요.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힘들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러고 평안하면 안 가. 참 이게 우리의 심리.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가리키냐?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손 들어봐요. 나는 아니야.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 다 우리 똑같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욕할 게 아니에요. 야곱은 우리를 상징하고 우리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아유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야곱을 저렇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나를 왜 이런 환경에서 훈련을 시키는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 자, 그래서 그는 세겜에서 머물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18절에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도 그가 세겜 땅 하몰의 집으로 향한 사건과 그 결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영 중심으로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을 쫓아갔을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가지 않고 세겜에다가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 영성훈련도 가다가 보면 그래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어.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듣고 그러면 더 이상 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버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래요. 이제 뭐 하나님 음성도 듣고요, 기도도 잘 되고요, 이제 영성 그만하려고요. 이제 그래요. 그게 뭐냐, 오늘 야곱이 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머무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몇 년 해야 돼요, 영성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네. 멈추면 안 돼요. 몇 년? 3년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죽을 때까지 하라고 여러분 누가 훈련 받겠어요? 안 하니까 그냥 3년 동안 해서 어떻게 영적인 어떤 틀을 잡아주고 어떻게 영성적인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지 3년 영성 끝가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영성 훈련 들어온 지가 24년째인가 23년째인가 그래. 예. 근데 내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나도 멀었어요.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고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 내가 붙잡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잡힌 것을 잡으려고 그냥 쫓아갈 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저 같아. 여러분도 그래야 돼. 이 야곱은 가다가 말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해야 하냐면 아예 돈을 주고 땅을 사요. 여러분 그중에 그 땅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거기서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이고 이제 뭐 이만하면 됐어. 여기서 그냥 머물러 여기서 살지. 그래서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예?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아예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디나 강간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디나 강간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고난이 오느냐? 야곱에게 이런 영적인 이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아시고 34장으로 가면 이해가 돼요. 34장은 디나 강간 사건과 야곱 가문의 세겜 대학살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 4절이면 디나 수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가니까 야곱의 딸 하나, 유일한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예요. 거기 가니까 세겜성이 궁금하겠죠. 그죠?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구경하러 그 성에 들어갔다가 마침 그 성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 그러니까 성 이름하고 이 추장 아들 이름이 세겜 똑같아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네. 거기서 세겜한테 붙잡혀.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은 피부가 까매요. 그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피부가 하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피부 하얀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이뻐 보여요. 자, 우리나라 사람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 한국 여자들 별로 보면 이쁜 여자들 별로 없어. 남자의 눈에는 그래. 근데 서양 여자들 있잖아요. 눈 막 땡그랗고 크고 막 그러잖아요. 이뻐 보여. 근데 서양 남자들은 또 동양 여자들이 그렇게 이뻐 보인대. 그게 인종의 그런 차이가 있나 봐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그러니까 하모니 입장에서 뭐 피부가 하얗고 이쁜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눈에 확 들어왔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붙잡아서 그냥 강간에 겁탈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충고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참 야곱이 잘못했으면 야곱을 때리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때리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텐데 항상 하나님은 나를 안 치고 꼭 다른 사람을 때려.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잘못하면 아내를 때리거나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때려요. 예, 그래요. 왜 그게 더 아프거든요 사실은.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좀 난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요 이 부모는 미치는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 우리 아들이 홍역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홍역 걸려가지고 거의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대신 제가 아프겠습니다. 네. 제가 아플 테니까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예요. 야곱에게 어떤 딱 하나밖에 없는 딸.
그게 겁탈당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충격인 거예요. 어찌 보면 디나는 자기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진 거예요. 디나가 잘못 아니에요. 네.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잘못인 거죠.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징계 내리면서 다윗을 치지 않아요. 백성들,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의지했던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이 백성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를 치세요. 다윗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천사에게 칼을 그냥 거두어라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은 치지 않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잘못인데 나를 치야지 왜 이 백성을 칩니까? 라고 하니까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때문에 누가 고난받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안 아프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가 사고 당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 가문을 향한 세겜 부자의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순간적인 욕정을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고 너무 또 이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좀 가서 좀 결혼 좀 시켜달라. 네. 혼사를 좀 성사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하몰이죠. 하몰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그럽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결혼 혼사 좀 시킵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속 아픈 일이겠어요. 딸 가져본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감히 어떻게, 그래서 분노를 가득 차요. 근데 야곱은요 눈치를 챕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자식들을 막 부글부글 끓는데 아버지는 할 말을 안 하고 잠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침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침묵을 해요. 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나,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 근데 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만 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문제만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나 사건에서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인 그의 자식들은 아직도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치는 거야. 답답해서. 왜 가만히 있어 아버지? 그죠?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하지 않은 어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방법을 또 써먹습니다. 이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던 것처럼 그 야곱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 닮아갖고 남을 그렇게 잘 속여. 나중에는 지 아버지는 속여 먹습니다. 요새 팔아먹고 이 짐승이 죽였나 보다 그러고 속여 먹잖아요. 그래야 왜 야곱은 속임수로 심었잖아요. 속임수로 당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남 거짓말해서 남 속이는 사람은 내가 속임을 당합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남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아유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거두었네. 그러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13절 24절까지 보면 그 세겜성 사람들의 할례 시행이죠.
그의 아들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어떻게 내 동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 분노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다가 세겜성은 큰 성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우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또 쓴 거예요. 하여간 잔머리를 잘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못 쓰게 할까 고민하더니 오 그래 할례 받으니까 힘 못 쓰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신성한 어떤 의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못된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 의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이루는 방법, 명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복수라는 명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성한 의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좋아, 동생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러면 동생도 줄 것이고 나도 너희들과 결혼할 거고 우리 딸도 줄 거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 뭐 이런 거 갖고 갔잖아요. 그래 잘만 하면 그 누구 거 돼요? 그분하고 사돈지간 맞고 그러면 자기 거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잘하면 저거 우리 거 되겠네. 우리 딸 잘해가지고 저거 가면 이거 많이 오겠네. 뭐 이런 거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들이 또 할례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래 할례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하고요. 모압 사람도 하고요. 암몬 사람도 에돔 사람도 이 할례 그들 나름대로 할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 우리도 하지 뭐. 근데 이런 거예요. 할례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다들 많이 하니까. 물론 표면적인 할례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할례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표징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의식을 육신의 원수 갖고 복수하는데 육신의 방법을 써먹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여기서 잘못된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런 게 많아요.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지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빼앗자. 다시 우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지를 만들자. 의도는 좋았죠. 그죠? 근데 먼저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들 재산 다 뺐습니다. 수많은 여자들 겁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십자군 사람들이요, 원수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원수지간처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래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뜻이 좋아도 그걸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좋아요. 그러나 선교하는 방법도 역시 좋아야 돼. 어느 기업이 예전에 선교 많이 한다고 소문난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는 겠지만, 그래서 막 회장이 나와서 막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욕해요. 직원들도 욕합니다. 왜 그래요? 직원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직원들에게는 복지도 안 해주고, 그거 얻어가지고 막 선교한다고 막 그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월급이나 좀 올려주지. 자, 그런 걸 들으면서 선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좋은 일을 하려면 그 직원들 복지부터 챙겨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직원부터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그러면 누가 욕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막말로 선교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25절 31절까지 오면 세겜성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피해 복수. 예,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울 때 가가지고 누가 주동하냐면 레이와 시므온이 주동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 남자를 다 죽이고요. 또 물건도 다 빼앗고요. 디나까지 데리고 와버려요. 어찌 보면 디나 입장에서는 자기 원수를 갚아주는 어떤 그런 좋은 오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야곱에게서는 큰 수치가 돼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 방법이 안 되면, 나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복의 정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죠? 겨우 자기 여동생 겁탈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 보복의 법에도 틀려.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겜만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죠? 근데 그 성사는 뭐 잘못했다고? 그 성사랑까지 다 죽여. 너무 강도가 보복의 정도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적 신의와 약속을 철저하게 배신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요, 사람끼리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할례 받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인 거예요. 예. 나중에 보세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속이잖아요.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그 언약,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들이 속였어. 3일 후에 발견돼. 그래도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 왜?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약속해놓고 그걸 약속을 어때요? 무효시키면서 그냥 가서 찐면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둘은, 레이와 시므는 그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자기 아들 다 불러놓고 미래를 축복할 때 그들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렸어요. 너는 저주를 받을지니 너희는 하나님을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몬 지파는요,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을 했는데 시몬 지파는 자기 기업도 못 얻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유다에게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희들 땅이 너무 넓다. 시몬 얘들 땅도 없는데 얘도 좀 나눠줘라. 그래요. 그래서 시몬 족속은요, 유다 지파가 얻어놓은 땅에 들어가서 더부살이에요. 자기 것도 못 차지해요. 근데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고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네. 그리고 레이 지파는 어때요? 48개 성읍에 쫙쫙쫙쫙 다 나눠졌어요. 네, 이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임한 거예요. 물론 레이 지파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이 지파가 돼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써요. 근데 시몬 지파는 끝까지 회개 안 해. 그래서 시몬 지파는요,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하시면 이렇게 레이 지파처럼 크게 쓰입니다. 예. 그 다음에 35장을 보면 이래 베델 제사와 라헬과 이삭의 죽음 및 야곱의 12아들 출생 완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곱의 베델 신앙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34장에 그 디나 사건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야곱이 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야,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빨리빨리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자마자 아, 그렇지, 베델과 하나님이 약속했지. 그럼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했다면 디나 사건도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레위와 시몬이 저주받을 일도 없을 거고, 다 뭐요? 야곱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좀 순종 좀 하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면서 그 자기 가족들에게 3가지 개혁 조치를 취합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첫째, 각자 소유한 각종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 나가면서도 왜요? 그 집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도 있었고요. 또 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각종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래 안 된다. 다 집에서 우상 제거해야 된다. 자, 혹시 여러분 안에도 영성을 하려면 이 안에는 우상부터 제거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부터 빼내야 돼.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구약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우상이지만,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아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대문을 보내, 아이고 남편 밥 챙겨줘야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남편은 우상인데, 예, 남편 뭐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남편 밥 챙겨줘야 돼요.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그걸 풀어가면서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거부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다 우상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돈 벌어야 돼요. 왜? 그분은 이미 돈이 우상이 돼버렸거든요.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그래 우선순위 두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2번째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3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겠습니다. 옷을 바꾼다. 이 옷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만 바꿔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행위, 삶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빤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네. 옷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삶을 바꾼다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개혁 조처를 하고 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은 그 디나 사건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뭐든지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 받기 전에 정신 차리고 깨닫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난 받기 전에 잘하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몰라. 고난 당하면서 왜 당하는지도 몰라. 세상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베냐민 탄생과 라헬의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태어나. 라헬은 자기 생명과 이 아들을 바꾼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어찌 보면 자기거든요. 그죠? 세상에 가장 귀한 건 자기예요. 근데 이 라헬은 자기 생명을 잃으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자, 사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자식을 원해. 이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 근데 자식이 없는 거야. 자기 언니는 막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없어. 그래서 여종을 주면서 여종에서 자식을 낳아. 그래서 둘 낳았어. 예?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번째로 요셉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요셉 이름 뜻이 뭐예요? 더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하나님 이거 하나 갖고 안 돼요. 하나 더 줘요. 더 줘요라는 그 뜻이에요. 더 줘요. 더함. 그래서 요셉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더 낳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망이 뭐예요? 자기 생명과 바꾸면서 베냐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그냥 가만히 있는 영성이 던집혀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뜨거운 여름에 가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추운 겨울에도 가서 기도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아무 희생도 안 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농부들이 그 여름에서 가서 일해서 해야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도 좀 희생하십시오. 라헬처럼 희생하시고 열매를 얻기를 바래요. 자,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21절과 22절에 보면 또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렸다고. 이 루벤은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성숙했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서모 비라. 이 비라는 누구냐면 그 라헬의 몸종으로. 그러니까 귀족들은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낼 때 그에게 수발들 수 있는 종들을 딸려 보내요.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그죠? 양반들을 보면 시집 보낼 때 귀족들은 보면 몸종들이 이렇게 뭐 한 명 두 명씩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라헬이 결혼할 때 몸종으로 이 비라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젊겠죠. 예, 그러니까 루벤이 그 빌라와 서로 통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가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통관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는 아비의 하체니라. 이건 근친상간으로 심각한 죄예요. 근데 이 루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욕정을 못 내서 범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루벤은 그 모든 그 순간의 욕정 때문에 장자로서 누려야 될 모든 특권들을 순간 다 잃어버려. 예. 그래서 원래는 루벤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예. 요셉이 이어받아요. 예.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거든요. 예.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요.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주는 것이 바로 이거 의미거든요. 또 그 정치적 지도자권은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유다 지파가. 그다음에 원래 제사장직도 이 장자가 하는 건데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자기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 버려요. 예.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축복도 못 받아.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냐? 순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9절까지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이삭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여. 자, 그래서 베냐민이 탄생함으로 이제 12아들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래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걸 형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비로서 언약의 제2세대인 이삭이 죽습니다. 몇 살에? 180살에 죽습니다. 자,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어요. 자, 나는 죽어도 안 죽을 죽어도 안 죽어 나는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안 죽어.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언제가 뭐냐? 시간의 차이예요. 시간의 문제만 있는 거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예. 바로 이삭도 18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래 야곱이 대를 잇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그 뒤를 이어서 구속사는 사람은 죽어도 구속사는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게 귀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으면 기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육신은 땅에 들어가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 낙원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임할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없고요. 이런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시간 지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오신 94세 94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86세까지 농사 지시고 86세 딱 지나신 다음에 더 이상 못하겠다. 예. 그래서 본인이 양로원에 들어가시겠다고. 예.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아니야, 난 양로원에 가겠다. 그래서 양로원에 들어가셨어요. 양로원에 들어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것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에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면 야, 금년에 내가 성경을 내가 6독째 했다. 90이 넘으시고 91세 2세대로 나 성경 1년에 지금 6번째 읽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참,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게 뭐 많은 유산을 남겨 이게 뭐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돈 10원도 유산 안 물려받았어요. 그래도 그 신앙, 믿음 그걸 물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완전히 기력이 없으시니까 못 앉아 있잖아요. 못 앉아 있으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것도 때가 있구나. 나중에 내가 더 이상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시간 그게 안 되는구나. 그 전에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전에 성경 읽어야지.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고 싶어도 앉을 기력이 없다니까요. 그 전에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 하지 내년이 여러분 시간입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 아시겠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훈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잘 순종하셔서 훈련 잘 받으시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변화훈련 성장 성수시키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 성수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